사무엘하 7장은 성경의 매우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언약이라고 보았을 때 창조 언약과 노아 시대의 보존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서 이 다윗의 언약, 그리고 이것은 훗날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새 언약을 연결하는 이 다윗의 언약,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언약이 바로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언약이라는 단어보다는 은혜라는 단어에 조금 더 집중하여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어떻게 임하였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그런 말씀으로 이 본문들을 읽어나가는 것이 순서적으로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 다윗이 요구하는, 그 구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거절하신다. 그리고 이어서 거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그래서 결국 거절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은 그런 겁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좋은 집에 살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휘막 가운데 있으니 이것이 될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동기부여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우리도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뭘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 집, 나는 이렇게 평안한 곳에,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다니 말이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거할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건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에게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그러면서도 이 본문의 맥락은 그것뿐 아니라 다윗은 당시의 이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도 만약에 신이, 자기가 거할 신전이 없으면 무능한 신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능력이 있는 신은 신전이 세워져야 하고, 물론 그 신전은 왕이 세우는 거죠. 결국 신전을 화려하게 지으면 지을수록 왕의 위대한 업적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의 치세와 업적을 높이기 위해서 신전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이 성전을 짓는 것,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이 안쓰러운 마음에 하나님을 좀 생각하는 입장에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배경적으로, 속내가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배경적으로 보면 자기의 이 업적을 높이면서 강력한 중앙 집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사람들이 보는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교회를 생각한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한 일을 통해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나 자신이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은근한 배경이 우리 가운데 숨어 있기도 합니다. 나단은 그 말을 듣고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은 이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보아왔기 때문에, 함께 하시다라는 말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시다 그 말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쭉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다윗이 강하여지더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이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단은 당연히 지금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고 잘 다스려가는 그런 다윗 왕,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4절 그 밤에, 그러니까 이 긴급함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밤에, 한참 지나서가 아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나단도 좀 이렇게 동조를 해주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급히 불러서 다윗에게 전하라, 다윗에게 말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절, 하나님의 거부를 이제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니까 너가 내가 살 집을 건축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과연 내가 살 집을 건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다녔나니라는 말이 행동하다라는 동사인데 또 그 다음 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이것도 다니다, 행동하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 역동성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 한 곳에 모셔다 놓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거기에 모셔놓으려고 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역사하시고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너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게 가당키나 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이 모든이란 말도 여러 번, 2번이나 히브리어에는 나오는데 여기는 한 번으로 이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곳에서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하고 항상 같이 있었는데 그런데 네가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백향목궁처럼 성전을 지어서 바쳐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언제 광야에서, 내가 언제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언제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있을 때 집을 지어달라고 하더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바이러스가 좀 빨리 멈추고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는데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뭘 회개할까? 뭘 회개하면 좋을까? 우리가 지었던 그런 이 완악함, 그리고 강포함, 그리고 부정함, 이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도 필요한데 한편 우리가 고상하게 짓고 있는 죄들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면서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집을 내가 한 개를 지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집하고 비교해서 내 백향목 궁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내가 이 정도의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도 이 정도는 돼야지 않겠는가? 이게 꽤 그럴싸하게 하나님 생각하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작고 초라한 다윗의 집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히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가 집을 지을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뭔가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아니라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 기준에, 내 수준에 맞추어 놓고 하나님 위한다고, 하나님 생각한다고 그렇게 하며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너보고 집 지어달라 그런 적이 있느냐? 내가 항상 집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그렇게 다녔고 너희들과 더불어서 항상 있었는데 내가 언제 성전을, 궁을 지어달라고 하더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하다.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사정을 거절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또는 우리를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거절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꽤나 하나님 생각하는 척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으시기에, 그보다 더 넓으시기에 다윗이 지은 한계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 하면 되겠거니 또는 이 정도, 교회가 이 정도 하면 되겠거니 하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불손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훗날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라는 그런 이유가 붙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절 말씀, 11절의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집을 지어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지으셔야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 그러나 감추어진 속내가 다윗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도 은밀한 그런 속내들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합례하면서 또 주님의 일을 우리가 했다고 하면서 소위 선교하고 또 하나님 사역 많이 했다고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 다윗의 후계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데, 이 성전 건축이 아주 미묘한 표현의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너가 나를 위하여 건축한다고? 그런 질문이죠. 그런데 이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건데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 안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는 것, 이것은 다윗의 오만이고 착각입니다. 오히려 그 후계자는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그 왕위, 그 집안과 가문, 그 후손을 영원히 내가 보존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여 하나님 위하여서 한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거절을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든지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이든지 하나님 위하여서 하였다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 뜻하고는 별개로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었는지 곰곰이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그런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 언약의 초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 8절과 9절의 은혜는 과거의 은혜, 지나온 날의 은혜입니다. 지나온 날의 은혜를 다시 새기게 하시는데 사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왕의 후손, 왕의 계보로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목동을, 그 목자를 불러다가 이 나라의 주권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모든 원수를 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대단한 돌팔매질의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원수를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너를 지키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주권자로 삼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장차 앞으로도 그렇게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제 미래적인 은혜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미래적인 은혜가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요약해 보면 9절에 보면 끝에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라는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이 대단한 인물이어서 그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의 연속선상에서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텐데, 그래서 이제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 우리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광성교회라는 이름이 참 빛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처럼 교회 다니는 게 뉴스 보도에 교회 얘기만 나오면 뜨끔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이런 가슴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이 위기가 또 하나의 기회가 되고 특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너무나 이 강력하게 팽배하고 있는 그런 사이비 종교 집단이 총체적으로 들추어지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온 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다 섞여 있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줄로 믿고, 이 위기가 도리어 새로운 기회가 되고 전환점이 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참 부끄러운 이름이 되지 아니하고 존귀한 이름이 되고 성도라는 이름이 참 귀한 이름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회복이 있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존귀한 이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또한 10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할 것이라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곳을 정하여 주리라. 그리고 나아가서 11절에 보면 사사 때와는 다르게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평안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우리 심령이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 가족이 평화가, 화평이 찾아오고 교회와 세상이 참된 평화를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러한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미래적인 은혜, 내가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이스라엘 한 곳으로 정하리라.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하리라. 오래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무엘하 7장에도 여전히 그 언약의 연속선상에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고 그리고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아니하고, 광야는 계속해서 옮겨가야만 하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안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집이 되어지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가 거할 수 있는 한 장소를 정하여 거기에서 이제 평안함을 주겠다. 편히 쉬게 하겠다. 밤이 되면 또 들짐승이 찾아올까, 또 낮이 되면 샘물을 찾아서 헤매야만 하는 그런 인생에게 이제 편히 쉬게 하겠다. 그렇게 안식과 평안이라는 미래적인 은혜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래의 은혜 중에 하나는 이제 다윗의 후손, 그 왕조를 허락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13절입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15절에 우리가 해석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 분열왕국 시대를 맞이하고 왕들이 때로는 잘못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낳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총을 영원히 빼앗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리라. 그래서 사울에게서 내가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은혜를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열조가, 그 이제 다윗의 후손이 견고한 나라를 세워가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과거의 은혜, 그리고 오늘을 지나 내일의 은혜, 미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넘어서는 영원성의 은혜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너의 왕위를 보존하리라, 견고하게 세우리라,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될 그 약속이었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다윗은 이 후반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저 오늘 우리는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잠시 모여서 특별히 이 거절하심과 은혜 주심을 잠시 묵상을 합니다. 혹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함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이 말과 행동 그리고 품은 생각이 때로는 우리의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을 수준을 더 평가절하시켜 내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우리의 틀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곰곰이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뭔가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잘못된 교만과 아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닐까? 곰곰이 반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다윗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저 목동이었던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이가 하나님이었고 모든 원수를 멸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던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앞으로도 다윗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할 것이고 한 곳을 정하고 그리고 너로 하여금 평안하게 쉬게 하겠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그것이 다윗에게 임하여지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으나 그러나 그 갸륵한 뜻은 이제 그 아들인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온 세계 만방에 선포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지나온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살아갈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져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그 행보에도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미래적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그 영원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은혜를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상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의 거절하심을 맞닥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